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금식에 관한 상식, 케네스 해긴 목사님 지으시고 믿음의 말씀 사서 출판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2003년도에 소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교사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복음 전하는 자이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말씀으로 전 세계 맹인들을 깨우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해긴 목사님 책을 소개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식에 관한 상식, 이 책은 2011년 3월 4일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옮기고 믿음의 말씀사서 출판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구약에서 살펴본 금식, 제2장 신약에서 살펴본 금식, 제3장 바울은 왜 금식하라고 말하지 않는가, 제4장 금식과 자기 통제, 제5장 내 삶에서의 금식, 제6장 극단으로 밀어붙이기, 제7장 금식의 종류, 제8장 금식을 통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제9장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함, 제10장 마치는 말. 저자 서문을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서신서들, 즉 신약에서 교회들에게 쓴 책에 보면 한 번도 교회에게 금식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들에게 쓴 책들에 보면 한 번도 교회에게 금식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식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어떤 규정도 세워져 있지 않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게 금식을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식은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때 행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분은 금식 전이나 금식하는 중이나 금식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금식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금식은 당신이 육신을 억제할수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육신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더욱 민감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압박해 오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금식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금식하시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의 심령에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까지 가장 길게 금식한 것은 3일 동안입니다. 성경은 금식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주님을 섬기기 위해. 2. 사역자 파송을 위해 안수할 때. 3. 위험의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인 이유들입니다. 당신은 마귀를 패배시키기 위해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마귀를 패배시키셨고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기 위해 분별 있게 금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런 상식적인 접근을 위해 이제부터 그 성경적인 근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1장 구약에서 살펴본 금식. 금식은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서 비탄과 슬픔과 고통의 때에 많이 행하여지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대에 이전에 성경에서 보이는 금식의 예는 없습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의 족장들은 모세 시대까지 금식을 했다고 추정되어집니다. 구약 백성들은 많은 비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모세는 자신이 기록한 성경의 첫 5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오경에서 속죄일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금식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모세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는 너희들은 내적으로부터 슬픔과 자신에 대한 판단과 혐오로, 외적으로는 금식과 모든 육체적인 안락과 기쁨의 절제와 너희 자신을 하늘 앞에 깊이 겸손케 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식이 모세가 명한 단 한 번의 금식이었고, 평소 유대인들은 어떤 날에 일몰부터 다음날 일몰까지 24시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금식의 예들은 줄곧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 12시간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은 저녁까지 금식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또 사무엘상 7장 6절과 사무엘하 11장 16절 말씀 역시 금식의 예를 보여줍니다. 40일 금식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금식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일부를 집어서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성경의 어떤 주제라도 문맥에서 벗어나면 유익보다는 해악을 더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저술가들은 모든 이들이 40일 금식해야 한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들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간 금식한 예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산 위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당신도 40일 동안 음식과 물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주께서 오셔서 그를 섬겨주셨고 천사들이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천사의 음식이 주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만일 천사가 내려와서 당신을 먹인다면 당신도 역시 꽤 오랫동안 그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금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금식의 예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40일간 금식했다고 언급한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셨고 마태복음 4장 2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분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합니다. 즉 그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 천사가 그분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역시 진정한 금식은 아닙니다. 아멘. 제2장 신약에서 살펴본 금식. 신약의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금식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지켜야 할 어떤 금식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금식했다고 말했지만 로마서를 비롯하여 교회에 보낸 모든 서신서에서 교회들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았지만 귀신의 역사와 치유와 그 외의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금식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금식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믿게 하려는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교회를 향해 어떤 가르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기도와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있지만 금식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복음서로 가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특정한 시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그분은 돌아오셨으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금식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라. 은밀히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금식하고 한 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금식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도들이 장기 금식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절에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이들 5사람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자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3절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2절과 3절의 두 사건이 마치 함께 일어난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금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일정 기간에 걸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금식이 하나님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그들이 성령님께 더 민감해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멘.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약의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람들을 사역에 임명하기 위해 또는 극도로 위험의 때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금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항상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누군가가 당신에게 하라고 했다고 금식하지 마십시오. 3. 부흥을 위해 금식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흥을 위해 금식하려는 몇몇 목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찰스 피니가 말했던 것처럼 부흥의 기적은 농부가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재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물을 데워서 쓰지만 그래도 여전히 첫째로 비를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될 최후의 심판날까지 금식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구원을 전파하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금식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흥을 위해 금식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멘. 제3장 바울은 왜 금식하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는 교회를 향해 금식하라고 하는 지시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그들에게 금식하라고 독려하거나 금식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금식했던 사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로 인해 우리는 바울이 금식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향해 금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지배할 권능을 얻기 위해 금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악한 영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일으키실 때는 그분은 마귀와 그의 무리들을 모두 철저히 패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소탕하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이러한 권세들이 폐위된 권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얻으려고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은 당신을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더 민감하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금식은 당신이 육체를 제어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만일 한두 주 또는 사나흘 금식한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위치에 도달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동안 마귀는 벌써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 안에서 마귀에게 어떤 틈도 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마귀는 틈을 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마귀에 대한 권세가 없다면 이런 일을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대적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십시오. 아멘. 제4장 금식과 자기 통제. 신약에서 금식에 대해 말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5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서신서 속에서 금식과 기도에 관한 유일한 응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금식 방법도 세워지지 않았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다시 합하라고 말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들을 유혹할 수 없도록 합치라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한 사람은 강단에서 누구보다 가장 크게 소리 지르고 가장 높이 뛰며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그는 실제로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식사를 거를 수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는 아내가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내지 않으면 화를 내곤 했습니다. 나는 그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전혀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냥 자연적으로 흥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한다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나의 금식 절차를 따랐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나에게 식탁에 와서 먹으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금식 중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안 먹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제5장 내 삶에서의 금식. 절제하고 정진한 삶. 처음 순회 사역사로 갔을 때 나는 일주일 중에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일로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님부터 인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방식대로 24시간 금식했습니다. 나는 먹으면서 보낸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졌습니다. 나는 먹으면서 보냈을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금식은 당신에게 그다지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극단으로 밀어붙이기 제6장 금식으로 몸을 망쳐서 앓다가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엾은 친구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아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의 몸은 여전히 죽여야 할 운명입니다. 몸은 아직 성량되지 않았고 당신은 그것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일찍이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나는 성령 침례는 받지 않았지만 신유는 믿었습니다. 나는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여서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외에서 일하고 있던 중 내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멈추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즉 내적 증거가 내게 말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로 계속했고 결국 열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멈췄고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침례 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순복음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 몸을 그런 상황으로 밀어넣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 어떤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한 순간 나는 완전히 치유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스스로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밀어붙이기를 거부해왔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줄을 세워놓고도 내가 너무 지쳐서 몸만 겨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깨달으면 기도를 그만두고 집회를 끝냈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거스를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제7장 금식의 종류. 다니엘이 21일 동안 어떻게 금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좋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금식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먹지 않았지만 뭔가 조금은 먹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육신을 제어하는 문제입니다. 육신을 통제하고 육신의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육신을 지배합니다. 만일 한 발짝 더 나아가 원한다면 당신은 음식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금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다니엘은 좋은 떡 먹기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그만두는 것은 왜 괜찮지 않겠습니까? 한 유명 복음 전도자가 목회 시절 자기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가족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2시간 40분씩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역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하루 2시간 40분씩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당신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나 다른 낭비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기도하는 데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8장 금식을 통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성경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하는 사람들의 신뢰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원했습니다. 사도행정 13장 2절에서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들이 기도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에베소 5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시작하였고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때때로 나는 밤새도록 나 자신에게 시편을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 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은 영적인 시입니다. 곡이 맞기도 하고 곡이 틀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때때로 밤에 혼자 조용히 있을 때면 시편의 가사들이 내 마음에 계속 맴돌곤 하였습니다. 결단과 위기의 때에 직면함. 부흥 집회에서 성령 침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여러 번 그들에게 저녁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예외 없이 쉽게 진행되었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위기의 때에 사람들이 금식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택하여 세우시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을 구별하신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위기의 때에 금식하는 바울의 예입니다. 그가 가이사에서 상수하기 위해 배로 항해하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은 항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 바울은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음식을 자제한 후에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간 음식을 절제하며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관련을 맺고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자주 금식하며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9장 눌린 자를 자유케 함. 제10장 마치는 말.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자기 아내의 빈민구제 시설에서 집회를 주관했는데 영국의 두 젊은이가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웨일스로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내리라 믿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설명하기로는 나사로는 낮에는 주석 광산에서 일하고 밤에는 설교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쇠약해져서 결핵에 걸리게 되었으며 4년 동안 가망 없는 환자로서 다른 사람이 밥을 떠먹여 주곤 했습니다. 2년 후에 주님께서 위글스워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시골길을 자주 걷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웨일즈에서 가장 높은 산들 가운데 한 곳에 올랐습니다. 그가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쌓여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가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 위글스워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엽서에 적어서 나사로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기가 보냈던 그 엽서를 들고 문간에 서 있는 한 남자로부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보냈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이것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위글스워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는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사로를 보여드리라. 그는 위글스워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보자마자 집에 갈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단지 뼈에 살갗이 붙어있는 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으며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하나님께서 너는 포기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우선 떠났지만 하룻밤 사이에 기도로 그와 합심할 7명을 모았습니다. 그날 밤 주님의 영께서 그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해서 그는 저녁 식사를 거르고 다음날 아침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 8명은 나사로의 집에 다시 갔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그들을 들여보냈고 거기에는 가엾은 친구가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은 스미스가 무엇을 할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그에게 기름을 바르지도 말고 그를 만지지도 말라. 너희 8명이 침대 주변에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하라.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침대 주변에 서서 8명이 일제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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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권능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는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손을 잡은 채로 예수, 예수,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권능이 계속 내려왔다가 올라갔습니다. 6번째로 권능이 임하여 내려왔을 때 나사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심령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소리쳤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치유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관통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치유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관통했습니다. 나사로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스미스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송을 부르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사로는 야훼 공개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위글스워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오직 단 2끼만 금식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위글스워스에게 먹는 대신 하나님 섬기는 시간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을 더 예민하게 했고 또한 하나님의 영에 대해 더욱 민감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당신은 언제 금식해야 합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경도 당신에게 분명한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 의존하는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금식의 영역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며 우리는 이미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케니세기 목사님이 지으시고 믿음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금식에 관한 상식을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췌해서 읽어드려서 여러분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금식할 수 없습니다.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흥을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는데 단 한 번도 교회에게 금식에 대해서 명하거나 금식에 대한 교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한 끼 금식하라면 한 끼 금식하고 2끼 금식하라면 2끼 금식하고 3일 금식하라면 3일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정해서 금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째 지금 하루 2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은 금식합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금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합니다. 첫 번째 6개월은 저녁에 과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째 저녁은 먹지 않습니다. 아침은 9시 정도에 식사를 하고 점심은 오후 4시에 식사를 하고 저녁은 금식합니다. 배가 많이 고픈 날은 저녁에 과일을 좀 먹습니다. 어제는 배도 좀 고팠지만 새로 사온 토마토가 맛있어서 저녁에 토마토 2개를 먹고 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면은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한 끼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한 끼 금식을 하고 저는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몸에 에너지가 충만하게 돼서 건강한 70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금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임의로 금식해서 몸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올바른 금식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식에 관한 상식 켄세기 목사님이 지으시고 믿음의 말씀을 출판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